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는 중에 이 믿음이 보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게 남자만, 장년만 60만 명, 어린아이 여자들 합치면 200만 명이 나와서 40년 동안을 고생을 하고 저 많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여러분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정복에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40년 동안을 가나안을 거리며 오다가 왜 그렇게 망했느냐? 성경은 믿음 때문이라는 게 믿음.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이 믿음의 크기를, 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매일 늘려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크기를 늘려라. 아멘. 큰 믿음 가져라, 그 말이에요. 큰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거듭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됩니다. 그럼 어린아이 믿음이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강야를 통과할 믿음으로 여러분이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믿음이 성숙해 가야 됩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겨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해 가야 돼요. 그것은 어디서 얻느냐? 우리의 삶,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익혀가고 배워가고 습득해가고 훈련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으면 보면 성장해 가는 표가 나는데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셔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 믿음은 이 성장되어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번 여러분 집회에서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고 여러분이 이게 난 깜짝 놀란 게 한국에도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능시험이 연기되는 역사가 있는 걸 보통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에 성경에 되리라고 하는 일들이 점점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지혜가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의 거룩한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이 말씀을 보고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0만 명이 200만 명이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둘입니다. 오늘 저는 갈렙과 여호수아 중에 갈렙의 믿음을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지만 갈렙의 믿음이 숨어진 믿음이 더 훌륭했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된다. 할렐루야.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가 더 좋아야 된다. 한 해의 시작보다 연말이 더 좋아야 된다. 한 해가 이제 마감해 가면서 우리 인생의 마감을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 가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가정이나 교회를 볼 때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냐, 교회가 얼마나 숫자로 늘어났느냐, 이런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 내가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내가 얼마나 가깝게 접근해가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장되어 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믿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뭡니까? 삶의 방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발라지면 삶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에서 자기가 가는 길의 방향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게 옳은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사회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잘 안 돼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신앙의 길은, 신앙의 방향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가, 사람이 보기에 옳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가. 우리 삶의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그게 옳으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돈은 없어도 믿음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의 것은 똑똑하지 않아도 믿음은 똑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부유한 강한 교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이 은혜서 보냈으면 그냥 보낸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을 왜 그냥 이 땅에 보내고 멀쩡하게 밥 먹게 하고 멀쩡하게 돈 벌어서 그냥 세월만 썩게 하겠느냐. 우리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그냥 안 삽니다. 사명을 압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아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명확하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의 사람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강력해서 누구도 감당이 안 됩니다. 강력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 건지 아는 거죠. 왜 돈을 벌어야 되는 건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 주의 말씀이 생명력으로 내게 와닿으면 이 삶의 방향이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면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흉보는 거, 이런 거요, 시시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하고 비교를 해서 부족한 거 없어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맡긴 사명에 감당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 모세의 후계자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왜 줬냐? 투표를 하든지 하지 왜 나한테는 안 물어보고 여호수아 줬나?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전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 믿음이,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니까 갈렙은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니까 어떤 경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고 비전을 주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여러분 60만 명을 버리고라도 이 두 사람을 살려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학력이 나은 게 아니고 똑똑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믿음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잡혔고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60만 명이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꾸 이 작은 믿음 가지고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큰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모든 강원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끝에 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무장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면 큰 믿음이고 작게 신뢰하면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 목표가 여러분 큰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실 때도요,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의 기준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크게 쓰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어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 사울이 조건은 더 좋아요. 믿음은 다윗이 좋아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 다윗을 높이 들어 쓰시고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을 봐도 믿음이 큰 교회를 크게 쓰시고 믿음이 적은 교회를 적게 쓰십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현실 파악이 안 된 무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도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압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현실 속에 저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강력한 것을 아는 겁니다. 아낙 지방의 사람들이. 그런데도 여러분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한 걸 알면서도 여러분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낙 자손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강력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비교를 해서 사실 오늘 이 갈렙처럼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고 우리는 편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갈렙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환경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시다. 할렐루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 되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주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네 생각에서 내 삶에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시부르꾼으로 봐. 하나님 내 종이야. 하나님 이거 하세요. 하나님 저거 하세요.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마음과 삶의 왕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면 너무 작은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누구든지요,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능력을 체험한다든지 성령을 체험한다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받고 여러분 아픈 허리가 그 자리에서 났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강해요. 나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하고요, 네가 하나님을 마음에 믿으면, 크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말한 대로 된다는 거야. 산하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할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게 큰 믿음의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면 그러면 구한 대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알고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연륜, 10년 믿으셨든지 20년을 믿으셨든지 30년을 믿으셨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전공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 뭐 전공입니까? 예수 전공, 믿음 전공입니다. 아멘. 이 정도 되면요, 이제는 믿음에 대해서는 그냥 도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도통해야 되는데 뭔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안 하고 꼭 내 마음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해도 안 되대요.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는 얘기인데, 내가 목회를 40년을 했으면 목회에 대해서 도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머리가 돌인지 도통은 고사하고 아무 통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야. 성경에 대해서 이 프로페셔널 신앙이 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프로예요. 아멘. 프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수르보니게 여인의 모욕을 당하면서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할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주님은 큰 믿음 갖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강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삶의 가치를 둬야 될 때가 뭐냐면 큰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큰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은 더 많지 않더라도 믿음은 큰 사람 되십시오. 돈도 많아지겠죠. 다른 사람보다 말은 잘 못해도 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말도 잘하게 되겠지요. 다른 사람은 똑똑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은 대장부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높여놓으시겠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야를 서울대학 보내고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고 학원 보내야 되고 막 그래 하지 말고 우리 아이는 하여튼 세상에서 어디 내놔도 괜찮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리라. 얘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집니다. 길이 열립니다. 왜 그걸 못할까? 왜 그런 생각을 못할까?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보배가 뭐냐?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게 목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강원교회에서 다른 것뿐은 몰라도 우리 가정이 강원교회에서 믿음이 큰 가정이 된다. 이런 목표를 좀 세워봐요.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도 일 잘하고 유능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믿음 있는 사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셀 리더가 되어야 됩니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뭘 하려고, 교회 직분을 얻으려고 큰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삶의 목표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자라가려면 어떠냐면, 그 믿음은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 사람이 매사에 자세가 중요하죠. 좋은 자세. 그래서 믿음도 자세가 있어요. 태도입니다. 자세. 오늘 본문에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기록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80세가 넘으면 노인입니다. 맛이 약간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물론 육체가 건강한 건 맞아요. 또 성경을 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육체의 건강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건강하지만 이 갈렙의 정신적 자세, 영적 자세가, 신앙적 자세가 건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욕적이고 활발한 자세를 가지고 청년보다 더 열정적이에요. 어디 청년이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청년이 이 정도면 이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같은 노인이 있고 노인 같은 청년이 있다고요. 청년들이 노인처럼 정신적인 자세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 갈렙과 동년배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 14장 상황이나 13장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 말은 갈렙도 나이가 많아 늙음에, 뒷부분에는 땅 분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땅 분배를 빨리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가 건강했다면 사실 계속 전쟁을 해서 점령을 해야 될 텐데 1세대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후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땅 분배를 시킨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비슷한 나이인 이 갈렙, 여러분 육체적으로 85세면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노인 어른이 말하는 자세를 보세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권사님 뭐 좀 해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뭘 한갑이 넘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냥 뭐 있다가 그냥 뭐 있다, 그냥 어떡할지 죽는다 소리 못하고 그냥 뭐 있다가 뭐 할지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뭐 있다가 어물어물 그냥 있다가 죽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내가 잘 이해는 못하는데 그냥 뭐 있다가 뒤에는 말은 난 내가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안 들려.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일을 시작했어요. 나는요, 이 자세가 중요한데
이게 아침에 이게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면 할아버지 한 분이 이게 뻘건 이 불 들고 막 교통정리를 새벽부터 나와서 해요. 이야, 참 대단한 어른입니다. 누가 돈 줍니까? 누가 시킵니까? 그 사람들을 물어보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만히 집에 있으면 존재감이 없다는 거야. 뭔가를 할 때, 사람들을 도울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생각이 건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 생각이 건전하잖아요. 사람은요, 정신적 자세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누워있으면 내가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이게 잠만 자는구나.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그게 신앙인의 자세고 갈렙의 자세 아닙니까? 괜히 늙지도 않았으면 늘어질 대로 다리가 다 늘어져 가지고 여러분 늙은이 행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할 일이 없거든 산에라도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오는 사람 아는 사람 전도하시고 예수 전가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운동하세요. 저도 운동하려고 애를 쓰고 막 내가 시간이 없으면 옥상에 올라가서 15바퀴씩 돌고 내려와 있네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예수쟁이는요 세상 떠날 때도 건강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가야 되는 게 좋겠어. 그거 싫은 사람 손 들고 아멘 해봐. 운동해요. 전도해요. 얼마나. 내가요 지난 주간에 목요일 날 이렇게 저리 돌아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앞치마 이렇게 두르고 전도지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우리 부목님 보고 야, 저 사진 찍어가지고 몰래 찍어가지고 이 예배당 바깥에다가 도배해라. 이건 1교고 2교고 그랬더니 요만큼 찌개 갖다 붙여놨어요. 여러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도배를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내가 부목사가 내가 하는 얘기 못 알아들어서 요만큼 찌개에 붙여놨지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막 붙여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신적인 자세가 건강해야 돼요. 좋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려고 하면 이게 건강해야 돼요. 눈이 건강해. 좋은 게 보여. 좋게 보여야 돼요. 귀가 건강해야 돼요. 뭐냐? 여러분 나쁜 말을 들어도 좋게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입이 건강해야 돼요. 입이 말한 대로 돼요. 이게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건강한 정신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정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는 들었어도 정신은 젊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력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세할 수 있지만 정신과 자세와 믿음은 열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나태해지지 마시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고 날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 그 삶이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에 능력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세가 좋아야 되고 큰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됐냐면 반드시 이러면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사람이 언제 죽고 언제 약해지는지 아십니까? 나는 꿈이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사람은 쇠하고 늙어집니다. 몸이 언제 약해집니까? 꿈을 잃어버릴 때. 아이고, 난 희망 없어. 죽어야 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봐. 나는 틀렸어. 죽어야 되지. 그러면 내일 아침에 밥도 못 먹게 돼. 사람이요, 우리 집사람이 아프니까 별 사람 다 얘기 들어요. 대구에 어떤 대학 여자 교수, 울산 여자 교수가 유방암이가 유방이 이제 다 됐대. 그래서 의사가 서울대 교수가 포기했대. 근데 이 양반은 예수 믿는 권사야. 근데 이 양반은 완전히 이 교수가 아니라 맛이 간 사람 같아.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하셔. 치료하셨어. 그러고 다닌대. 그런데 이게요, 3개월 남았다는 사람이 아직까지 6년이라도 안 죽고 지금도 할렐루야 그러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사람 보고, 사모님, 그 사람은요 완전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믿습니다. 말하고 다닌대. 그런데 이쪽이 의사가, 서울대 교수가 이 사람은 실험의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실험의 대상. 죽었어야 될 사람이 안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할 일이 많다는 거야.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 부탁할 말이 있어요. 사람이요, 앞으로 나는 아무 희망이 없다. 병 중에 그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희망을 잃은 사람은 끝난 인생이야. 그러나 무슨 얘기요? 나는 돈은 없어. 병들었어. 다 없어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내가 아픈 건 훈련 중이고 가난한 것도 훈련 중이야. 훈련이 끝나면 나를 하나님이 쓰실 거야. 이 사람은요 절대로 굶어도 안 죽고 병들어도 안 죽고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쓰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면 갈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매. 이 노인네가 전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고 내가 전쟁하러 가서 이 가나안 정복을 하겠다는 거야.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일이라고 해서 장로님 여기 가서 저 전쟁을 해가지고 저 쳐부셔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할 일을 시키세요. 내가 나이가 85이나 먹은 놈이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데 걔들 시키지 목사님은 이 노인네들 시킵니까?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겠습니까? 갈렙처럼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따라해봐요. 당해봐야 알지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5학년 넘은 사람들 얘기 좀 들어보소. 제발 나이 계산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빨리 바뀌세요.
세상 떠나기 전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은 언제나 쫓아내리다. 이게 미래 아닙니까? 미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는 사람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전부 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쓰리라,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네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책임지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 가서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있으리라. 미래지향적입니다. 성경 어디에 절망적인 말이 나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지향적 인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큰 마음을 가질수록 믿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미래지향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형의 인간이 되십시오. 믿음형, 큰 믿음형의 인간. 잘 보세요. 내 말을. 대화를 해도 이야기를 해도 자꾸 과거 얘기를 하고 누가 어떻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건 미래지향적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의 뒷조사만 하고 다니는 중앙정보부 요원 같은 교인이 있어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했고 뭐가 어떻고 신호하고 대판 쌓았고 남편한테 두 방 터졌고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안 돼?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무 유익이 없어. 남의 얘기에서 아무 유익이 없어. 내 영혼도 무너지고 남에게 인격적으로 병신이라 소리 듣고 남의 얘기 잘하는 사람 누가 존경하는 거 봤어요? 욕 얻어먹어요. 왜 내 밥 먹고 남의 욕 먹어? 여러분 남을 축복하세요. 앞으로 기도하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쓸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쓸 것이다. 막 이야기하세요. 막. 여러분 봐. 앞으로 될 이야기는 아무리 얘기해도 거짓말 아니요. 안 그래요? 앞으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 거야. 되긴 뭘 돼? 하나님이 시키면 되는 거야. 이러면 되잖아. 그게 왜 거짓말이야? 그러면 계속 얘기하면 그 권사가 얘기한 걸 하나님이 너무 안 들어주면 하나님 체면이 있으니까 들어준다니까. 아멘 좀 얘기해봐요. 그러니까요, 이 크게 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때 배운 대로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자꾸 기도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됐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부터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성경적인 믿음의 말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니까 엄망불평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다 죽이고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엉망불평 비슷한 흉내도 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아멘입니까? 무슨 말이냐? 감사만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감사만 하라는 거야. 여러분요, 나는 이북에 못 갔다 왔어요. 한번 가려고 내가 누가 가자고 그래서 가려고 수석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그래. 왜요?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찍어야 이렇게 목사님 가면 옆에 여자 하나 세워놓고 사진 탁 가득 찍어요. 이북에서 이놈이 이시됐다고 신문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안 갔습니다.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평양에서 일주일을 있는데 누구도 자기들끼리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걸 못 들어봤다. 여러분, 그게 특색이에요. 이북에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이 감사하던 땡큐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 풍년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되 현재에 살지 말고 미래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살아. 앞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그리고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주님 앞에 서는 날 면류관 받을 자신이 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 죽음을 내다보고 이제 있는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요. 참 우리 집사님 귀하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목사님, 나요 수술을 할 필요가 없대요. 너무 암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려고 그래요. 수술을 해야 아이들하고 남편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나 그 얘기를 듣고요, 가슴이 칭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내가 천국에서 필요한가 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말을 태연스럽게 할 때 그 말의 권위가 사람을 휘어잡아요. 아멘입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그 말은 능력이 있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그 말씀을 펴놓고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가면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앞날 미래가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죽음 직전에 가면 헛소리 할까 봐 걱정이 돼요. 미래에 살아셔야 돼요. 내일에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요. 우리는 믿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믿음이 마음과 생각과 말과 의식과 개념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장 삶으로
연결되어라. 할렐루야.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믿음이다. 이론으로 하는 믿음에서 삶으로 옮겨진 믿음, 이게 능력입니다. 잘 안 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은 이제는 이 세상이 되어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이 쫀쫀한 믿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기도하고 앉아서 묵상을 하고 말씀 묵상하고 보면, 야, 이거 진짜 세상이 너무 힘든다. 세상이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이렇게 재어오는데, 주의 때 말씀에 응해가는데 어째서 우리 교인들, 우리 한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태어날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성경 그대로가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이 그대로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울고 그럴 수는 없지만 고민이라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괜찮겠는가? 내가 정말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하나 한번 제대로 해봐요. 나이가 70 먹은 장로님도 80 먹은 65세 이상 된 장로님들 권사님 있잖아요. 몇 년 더 사시겠어요? 우리가 몇 년을 더 사시겠어요? 그러면 그동안이라도 하나님 주의를 부끄럼 없이 지키다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동안이라도 주님 앞에 갈 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가는 게 옳지 않겠냐고요. 할 말이 있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면류관을 받아 쓰셔야죠. 아멘입니까? 세상에서 남보다 세상적으로 잘못 살을지라도 천국 가서는 정말 주님 앞에는 멋져야죠. 따라합니다. 천국 가서는 멋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믿음을 삶으로 옮겨라. 여러분들과 제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말씀을 붙들고 보이는 것처럼 믿고 갑니다. 정말 옛날에 잘 믿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과거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조금 있다가 하는 미래로 미루지도 말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는 것부터 주님을 감동시키고 믿음으로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은혜를